시편 96편 96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인터넷 팩스 1위 하나팩스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쓰던 번호가 바뀔까봐 망설이고 있다면 이 쓰던 팩스 번호 그대로 하나팩스로 착신 전환하세요. 착신 전환 서비스는 기존 팩시밀리의 팩스 번호를 하나팩스에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번호 이동과 달리 기존 통신사 가입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신청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하나팩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 시 하나팩스 번호 신청. 다음으로 팩시밀리에서 사용 중인 팩스 번호의 통신사 KT, SK, LG로 전화해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96편은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께는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 착신 전환 부가 서비스 가입. 마지막 팩시밀리 늘 새로 지은 노래를 에서 별 88 하나팩스 번호 이스라엘도 그렇게 찬양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별을 눌러서 착신 전환을 설정하면 하나팩스로 팩스가 옵니다. 샵 88 별을 눌러 착신 전환을 해제하면 기존 팩시밀리에서 팩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찬양은 되는데 그게 새 노래가 월 5,000원에서 6,000원이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럼 써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하나팩스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번호 이용료 6개월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검색창에 하나팩스를 입력하세요. 하나팩스. 새 노래죠. 여러분, 매번마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또 똑같이 드리는 찬송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늘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드리는 찬송처럼 늘 새롭게 신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건 우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땅 모든 족속이 다 해야 되는 일이다. 왜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마땅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나 혼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가족도 함께, 내 이웃도 함께 같이 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니까 즐겁다 하고 혼자 올 게 아니고 그걸 더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내 가족도 함께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내 사랑하는 친구도 함께 데려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기이한 행적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선포하죠.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요.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천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 미디어가 발달해서 요즘은 유튜브뿐만 아니고 이렇게 쇼츠라 그래서 틱톡 이런 짧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그러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본 영상 중에 저기 어디 경기도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인가요? 그 절에서 그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마 거기 승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거기 절에 다니는 보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다른 절을 비판하면서 자기 절을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다른 불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정신들 차리십시오. 당신들 절에 있는 그 불상이 진짜 부처인 압니까? 막 보살이 나와서 다른 막 불교를 막 까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부처 아니라고. 정신들 차리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성령 받은
보살인가? 근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냐면 우리 용화사에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다니는 절에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용화사에 있는 절 불상의 부처가 눈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살이 내 동생을 딱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절의 부처는 눈이 살아있는 부처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그거는 마음의 생각이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처럼 눈이 보이는 거다. 막 이렇게 뭐 진지하게 아주 그렇게 자기 절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거기다 저도 또 한마디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당신의 절에 부처가 눈 한 번 돌아간 거에 놀라지 말고 당신의 눈과 당신의 오종육보가 날마다 돌아가고 날마다 살아있는 것에 놀라고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쩌다 부처의 눈 한 번 돌아간 게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 왜 당신의 살아있는 몸은 이게 자연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소산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가 썼는데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부처의 눈이 한번 돌아갔다고 용하다고 우리 절에 오라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보세요. 눈 한 번 돌아가는 부처상이 위대한 게 아니고 날마다 눈 돌아가도록 자유롭게 다니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지. 나중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뭐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목사가 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거 없이 나 혼자 뭔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나 되는 줄 생각하고 우쭐하게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 자,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냥 대충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지죠. VIP가 왔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온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설교 뭐 이렇게 선물할 때도 아주 중요한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선물이 다르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그냥 대충 내 편의대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가인도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왜요? 생각과 중심이 예배 드림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물을 들고 예물도 준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물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지만 그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요?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물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하러 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개같이 번 돈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게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지 더러운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물질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는 공포가 아니죠.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예배한다는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11절서부터 13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음하며 애써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은 힘들고 믿음 지키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진실로 심판하러 오시고 불의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